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번을 썼냐면요,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뭐 늘 들으셨던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을 썼습니다. 두 번을 쓰면 한 번 더 보게 되죠. 여호와만 섬기라요. 저는 그냥 좀 마음이 약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했지만, 오늘 본문 14절부터 33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여호와만 섬겨라는 말이 적어도 한 16번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섬겨라, 섬긴다, 섬기겠다라는 섬긴다는 이야기가 한 16번쯤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말도 한 16번쯤 나와요. 그러니 두 번 제목에다 쓴 건 애교입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기고 싶은 말이 있죠. 강조하려니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가 16번씩 계속해서 이 본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다짐을 구하는 대화 가운데 그 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을 말씀은요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 번만 봐주시죠. 14절 15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택하라고 오늘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 선택을 하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풀로 몽땅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승리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갓 예수님을 믿었던 분, 아니면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인도되어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꽤나 많이는 신앙의 연륜이 기시고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길어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오셨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도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체험하신 이들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 계셔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딱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택하라고 여기 여호수아가 다그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다그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그치는 말씀으로 읽혀지고 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딱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어쩌면 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지금 결정적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떠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떠나고 이제 자기들은, 이 백성들은요, 자기의 기업으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받은 산에 장사했고, 저기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기는, 내 삶의 자리로 가기 전에는 여기 여호수아가 말한 것 같은 이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이 수요 일부 예배만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후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요. 내가 가기 전에, 내 삶의 자리로 가기 전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러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다그치는 거죠. 오늘날, 오늘, 지금, 이제 네가 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늘 선택을 강요해요. 요한복음 3장이죠. 빛이 세상에 오셔요. 그러면 그냥 은혜로 몽땅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빛으로 오고 누구는 어둠으로 갑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기 계셔요. 빛이 이곳에 임하시면요, 빛이 임하셨다는 사실은요, 세상을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은요 그냥 단일하게 만들어요. 어둠은 그냥 몽땅 다 어둠입니다. 하지만 빛은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요, 광명한 곳,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림자가 생겨요. 주님이 임하신 곳에서는 늘 갈라놓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는 결단하고 누구는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새로운 삶의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미워하고 빛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어쩌면 어둠, 그리고 침울함,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빛이 임한 곳에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무슨 결단, 무슨 고백, 무슨 도전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너무 명확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늘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랍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래요. 섬긴다는 말이 또 나왔죠.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긴다, 섬겨요. 섬기는데 이 섬기는 것은 성실과 진정입니다. 그냥 성실이 뭔지 진정이 뭔지 우리는 대충 알아요. 성실한 거, 진정, 그래야 되지. 학교에서 성실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진정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이들 한번 공부하는 거 잘 보세요. 저희 집 녀석들도요, 아빠 윤리가 굉장히 어렵대요. 윤리가 왜 그렇게 어렵냐? 윤리는 그냥 잘 살라는 거, 남의 것 안 훔치고, 줄 잘 서고, 질서 잘 지키고, 애들이 그런 것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면서요, 거기 성실 이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애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별로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학교의 교훈에 성실 참 많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성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실한 게 뭐예요? 그냥 학교 잘 가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 삶에 대한 진중한 태도 정도로 이야기하지, 성실하다는 게 뭔지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성실이라는 말을 만나도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그러면 그냥 잘 섬기면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성실과 진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겁니다.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와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할 때 이 성실과 진정은 그냥 우리가 아는 유교 문화 안에서 공자님 말씀 중에서의 성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가 우리 문화 안에서, 중국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요, 그 성실과 진정을 어쩌면 유교 문화 안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야 뭔가 말이 통하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여기 이 성경 안에서요, 성실과 진정이라고 번역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성실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탐임이라는 말이에요. 탐임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탐임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탐임이 나오는 쓰이는 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그 동물들은요, 탐임이어야 돼요. 성실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성실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된 탐임은요, 제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제물의 온전함이에요. 이건 온전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대충 뭐죠? 몇 근 띄어내고 갖고 올 수 없어요. 이상한 거 가져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왔던 제물들은 온전한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게 탐임이에요. 나뉘어지지 않아요. 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온 정성이 다 들어간 그런 제물의 의미가 탐임이에요. 또 하나, 성실이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탐임, 성실로, 탐임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보시면 돼요.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뭘 보시면 돼요? 십자가 보시면 돼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찢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탐임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건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딴 마음 생기면 자기 아들을 찢을 수 없어요.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 구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탐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탐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탐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가 탐임으로 섬기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이 어떻게 갖고 나와지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집중하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하지 않으셔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 나를 섬길 때 성실로 섬겨라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 결국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실한 것처럼 나의 성실로 너희도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성실하지, 아니, 그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성실, 하나님의 마음의 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셨던 그 마음의 질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길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너희도 오라는 거죠. 너희의 사랑이 내 사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았으면, 내 마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나오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탐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 안에, 그 삶 안에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니, 우리도 그렇게 탐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성실로 섬겨라 하는 그 말은 국어책에 나오는, 아니면 윤리책에 나오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좀 성실함, 좀 부지런함,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온전함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 그 등 뒤에요, 십자가에 써 있었던, 십자가 밑에 글씨가 하나 써 있었는데요, 그 글씨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죠. 십자가 그 밑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다음은 우리가 채우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랑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성실함 앞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도 성실함으로 섬겨라.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섬김, 그 마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격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그런 성실함으로, 그 온전함으로 섬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성실함으로 섬깁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성실함으로 섬깁시다. 다시 합시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깁시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깁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온전한 섬김이에요. 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함, 진실함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사랑,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 사랑의 교통이에요. 그 마음의 교통이에요. 그 탐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탐임이 그리로 가요. 그 성실하신 인자가, 그 성실하신 깨지지 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또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뭐 이방신을 그렇게 질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별것들 아니에요. 별것들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싫은 건데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갔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오지 않고요, 이리로 다시 마음들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눠 갖게 하는 이방 신들, 다른 우상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상들을 미워한다고요? 우상들을 차근차근 밟고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미움은 약간 좀 이상한 미움이지만 누가 미운 거예요? 우리가 미운 거예요. 밉죠. 탐임, 온전한 마음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이 안 갈 때, 그리고 여기 딴 데로 갈 때 이 녀석도 밉지만 이 이방신이라는 것도, 우습지도 않은 것들, 이것들도 밉지만 정말 미운 건 뭐예요? 우리들이 미운 겁니다. 우상은 헛것들이에요. 헛것의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랑하는 연인, 그 연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쩌면 질투입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섭섭함이요. 그리고 슬픔입니다. 그건 세상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을 허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죠. 복된 삶을 살려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래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섬긴다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해라 그래요. 아바드. 아바드에서 나오는 말이요,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그러면은 뭐냐면 그건 종이에요. 아바드, 에베드, 섬긴다. 당연히 종이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 이 아바드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바드에서 나오는 말이 종이니까 뭐 종처럼 뭔가 일을 하라는 건가 보다. 성실과 진정으로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나 보다. 그래서 이걸 봉사, 무슨 구제, 뭐 선행이라고 빨리 바꿔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다 하는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예배합니다. 그러니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써요. 영어를 서비스라고 쓰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섬기래요. 여호와를 예배하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방신을 치우는 것이, 쉽게 이방신을 치운다는 게 돈을 따라가는 삶, 아니면 명예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빨리 치환을 해버리는데요, 그건 위험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의 어쩌면 처음 시작, 그리고 가장 본질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기서부터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심과 그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그를 예배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배만 하면 됩니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배해요. 아바드 하고요. 또 뭐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을 들을 거예요. 그분을 듣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하고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들은 율법, 모세오경,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전심,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주며 살면 돼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치환이에요. 그건 삶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떼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성인들은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예수의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의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예배가 막아지고 문제가 많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정통적인 예배 형식을 못 지키는 거, 그것까지 뭐 어떻게 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아니 우리의 형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뭘로? 성실과 진정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요. 우리가 가진 예배당이 찢어진 천막이면 그냥 찢어진 천막에서 예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찢어진 천막 그대로는 아니에요. 찢어진 천막에서 예배할지라도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그거 하나라도 기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깊지 못하면 찢어진 천막에서도 예배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래도 된다고 예배하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의 주를 향한 섬김도 성실과 진정으로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몽땅 다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과 진정으로 대하시듯 우리도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꼭 무슨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상한 옷 입고 나오면 예배 못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명품 옷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가진 거 몽땅 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사신 것밖에 없는데요, 예,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성실과 진정으로 나와 드리는 섬김과 예배인가요? 꼭 내가 무슨 섬금을 예배 때마다 무슨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해야 됩니까? 아니요, 누가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기쁨을 하면 돼. 하지만 성실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 알아보신다고요? 천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요. 머리카락을 세신다 그러시는데요, 머리카락은 누구도 세요? 하이모 아저씨들도 다 세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우리의 성실과 진정함을 누가 압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속여요. 그리고 아주 잘 속여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속여요. 시침이 뚝뚝뚝뚝 잘 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호와께서,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성실하시고 진정으로 너희를 대하셨듯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게 여호수아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땅으로 자기들의 기업으로 보내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다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깊고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묻는 거예요. 성실과 진정으로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고 있냐? 주님 앞에 나올 때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고 있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성실과 진정으로, 그 탐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애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뭘로 주 앞에 나가 주를 섬기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성실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그 뜨거움으로 내가 나와서 예배한다면, 오늘 보셔요.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면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너희들 몇 달에 몇 번씩 얼마씩 내라, 세금은 얼마다, 재산세는 몇 프로고 몇 프로 올라갈 거고, 뭐가 올라가면 무슨 가산이 붙을 거고, 너희들 군대가 부르면 몇 명이 나와야 되고, 무슨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흩어놓으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몇 번을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얘기해요? 너 여호와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그것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정말로 그러면 내 삶이 변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 밑바탕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거기서부터 너희의 삶의 온갖 문제 해결과 삶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작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오. 정말 그럴까?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사람들이 왜 슬퍼하고요, 사람들이 왜 삶에서 기쁨을 못 누립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에서 찾아요. 다신론이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다신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것저것 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거면 태양의 신도 섬길 수 있고 땅의 신도 섬길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죽음의 신도 섬길 수 있어요. 왜? 죽음의 신이랑 친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죽을 때도 좋고, 조금 죽이려면 어디다 보낼 수도 있고, 미의 신, 아름다움이 좋으니 미의 신도 섬길 수 있어요. 풍요의 신, 때로는 먹을 게 많이 있는 게 좋으니까 풍요의 신도 섬길 수 있어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유용하다면 이것저것을 섬깁니다.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이것저것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요,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다른 신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저것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들, 어떤 때는 풍요를 쫓아서, 어떤 때는 쾌락을 쫓아서, 어떤 때는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리저리, 누군 어떤 때는 폭력을 쫓아서, 어떤 때는 재미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은 뭐예요? 마음은 나눠져요. 삶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려요. 사람들은 여러 것들을 내가 거느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이리저리 다 품어놓으면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취미를 다 가져야 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한 가지 취미,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뒤지각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삶에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문화 안에서 다신교, 유일신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온전하며 풍성하며 의미로 가득 찬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것저것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그것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14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들, 강 건너 있는 것들, 강 건너, 요단강 건너왔어요. 홍해도 건너왔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편에 있던 것들, 나중에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의 신들도 얘기하지만, 강 저편이라고 말하며 얘기하는 건 무엇이든지 강 저편일 수 있습니다. 이방 관습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고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들, 그것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래요. 여호와만. 우리 가운데는 이방 신들이 있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무슨 강 건너편에 있었던 무슨 그 우상들, 밀곰을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혹시 몰라요? 집에 아직도 무슨 이렇게 세워놓고 계신 분들 있고, 무슨 염소뿔 같은 거 섬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 말고 예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일 큰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을 섬겨요. 돈을 예배합니다. 무슨 돈을 예배합니까? 돈은 그냥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돈을 사랑해요. 온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돈이 요구하는 대로 갑니다. 돈에 귀를 기울여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요. 돈이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춰라 하면 멈춥니다. 돈이 안에서 만족을 누려요. 그리고 돈이 사라지면 그리고 허무에 빠져요. 주님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것보다 내게 있는 돈이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든든한 돈이 내 삶의 평안이 돼요. 내 인생의 소망이 주님이 소망이 되냐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게 소망이 돼요. 돈이 가라 하면 가고 돈이 서라 하면 섭니다. 그렇다면 돈이 우상이라는 건 분명해요. 돈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어떻게 돈을 섬기며 삽니까? 나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죠. 요즘은 뭐 안락하며 평안하며 뭐 웰빙이에요. 뭐 워라벨 그러면서요, 뭐 라이프라고 말하는 걸 쫓아가요. 편안한 삶, 뭔가 안락한 삶이요. 안락한 삶이 요구하는 대로 갑니다. 그것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가슴 아프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양 그렇게 해요. 때로는 가족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가 참 애매합니다. 가족이 우상이 돼요. 아들이 아니면 딸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아버지나 엄마가 우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저편은 버리래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네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네 가족이 복을 받아요. 네 상에 둘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복을 받고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정이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 내가 쫓아가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신교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의 신 아니면 돈의 신, 모든 것들, 나에게 유용한 것들을 내가 다 붙잡아다가 내가 그것들을 섬기고 내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모든 것을 주신대요. 내게 물질 주십니다. 내게 건강 주십니다. 평안함 주십니다. 내 가족 주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엉켜져서요,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신 인자를 먼저 본 사람이요, 그러니 지금 없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보고 붙잡은 건 내 삶에 있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내 삶에 먼저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건 그이에요.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없는 걸 봐요?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 없는 걸 보고 뭘 믿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 주가 채우실 것을 그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또한 채우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 열조가 저편, 애굽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그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시 들으셨어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요, 전 뭐가 생각나요? 부장님 생각나요. 무슨 부장님? 마음대로 시켜. 난 짜장면. 뭐 이런 느낌이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택하라고 그러고 나는 여호와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끌어오는 거죠.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먼저 말해버린 겁니다. 먼저 말해버렸어요. 여기 재밌는 건요, 나와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대요. 요건 하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늘 공동체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혼자 순종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명령 자체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아무도 없으면 누굴 사랑합니까? 누굴 사랑해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혼자 복을 누린다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백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필요해요. 내가 함께, 나와 함께. 왜? 내가 섬길 사람이 필요해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도 나 혼자 일 안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일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죠. 그래야 나와 그가, 그 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곳들이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몽땅 다 가족이라는 이름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교회라는 하나님의 권속들,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요. 하나님 함께 섬기며 순종하는 일이 어디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셔요. 분명히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도움 줘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곳, 그래서 복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가족입니다. 내 육신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가장 분명하게 보여져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가장 먼저 아주 뜨겁게 확인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커진 하나님의 가족들, 이 교회예요. 어떻게 순종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셔요. 가족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셔요. 가족 안에서 정말로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 안에서 실천하셔요. 하나씩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 점점 더 광명과 그리고 소망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셔요. 교회 안에서 누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가요?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조금 사람이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구역이라는 곳이 좀 더 가까운 가족으로 묶어놨어요. 그 가족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셔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놀랍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안식을 주시는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그 구역 안에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 내시는지, 그 영광과 빛을 우리가 점점 봅니다. 구역이라는 그 가족들은 점점 밝아져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라는 그러니 전체 하나님의 권속들, 이 가족들은요 점점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들려지는 것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과 빛이 점점점 찬란해집니다. 찬송 소리는 아름다워져요. 사람들의 삶은 점점 당당하고 자신 있어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며 주 앞에 가까이 가요. 주 앞에 가까이 가니, 빛 앞에 가까이 가니 그 얼굴들에는 빛이 가득해요. 무슨 IPL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이 나요. 요즘은 IPL 아닌데 요새 제가 그 기계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빛이 나기 시작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어둠의 세상에선 점점 더 산 위의 동네가 대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산 위에 있는 그 동네는 저녁 어슴풀의 할적부터, 아니 밤이 깊을수록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산 위의 동네를 볼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거예요. 긴 모락모락 나고 밝은 불빛이 산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은 그리로 옵니다. 그리로 와오고 그 빛된 동네를 축복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다. 세상 모든 민족을 내가 그렇게 복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혼자는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한대요. 말씀을 이루어질 곳 바로 그곳입니다. 내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해보기 시작하죠. 주님 말씀하신 은혜 안에서 주를 섬기는 그 성실과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그 일 해보셔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에게일 겁니다. 둘이 듣는다면 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건 내 손은 둘이에요. 내 손이 어디 뭐 쫙쫙 늘어나는 건 아니죠. 내 손으로 씻길 수 있는 발은 여기에 있고요,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거기서 내 가족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작정하는 겁니다.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렇게 요구하는 이 결단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요, 16절에서부터 백성이 대답해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고백을 듣고서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지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해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오늘날 택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했다, 그 결심대로 살자라고 해야 될 그런 딱 분위기인데 여호수아는 폭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한번 확 겁을 줘서 그것 사람들을 지키는 자리로 더 나오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여기서 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알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이 대답에, 여호수아의 대답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이요, 오늘 우리를 멈춰서게 하셨어요. 오늘 전심으로 그리고 친정과 성실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택하래요. 너와 네 집은, 어쩌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 구역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요? 세상에 이런저런 온갖 신들이 아니라 정말로 단 한 분, 여호와만, 우리 주님만 어떻게 해요?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갈 건지 그것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은 없어요. 신앙이 이것 말고는 그냥 잡동사니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중에 하나라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탐임, 모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 여러 중에 하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온 마음으로, 정말로 온전하게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만을 섬기기를, 너와 네 집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구역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만 섬깁시다. 주님만 섬깁시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격려하시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만 순종합니다. 주님만 순종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하시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예배하신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사 늘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혹 올 때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또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